아는데 우리는 그 부분 중에서도 뭘 믿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느냐, 함께 그 말씀 보실 겁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제목이었죠. 성령 강림주의.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는 끝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거,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거, 그런데 그 꿈꾸고 소망했던 게 내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윤요한 요 목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요게 있어야 가장 좋을 텐데 라는 것을 하나님이 날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아까 이세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내용이 나왔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거를 준비하신 그분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것은 기초를 두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이거 갖고 싶다, 요거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 인생길에서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금은보화보다 귀중한 것들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씩 먹는 거죠. 가져가는 거죠. 내가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난 볼 수 없어. 이게 뭐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호화롭게, 내가 이렇게 가족들과 다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누릴 줄 알았을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네가 뭐만 하면 된다. 그 길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꿔왔고 내가 원하던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될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과 이어져요. 오늘은 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요, 저희 오늘 성시교독문 한번 다시 우리 성시교독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찬송가 맨 뒤편에 보시면 137번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PPT를 너무 많이 넣어드리니까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좀 이렇게 안 챙기실 수 있어서 중간중간은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요기조기 넘어가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37번, 오늘 삼위일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하실 때 이 세례는 세례 요한한테 받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누가 있었다?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죽는 것도 솔직히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요셉의 아들로서 열심히 살아가셔서 훌륭한 목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거 예수님의 생각인데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금 성령이 이 외롭고 이 죄 많고 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할 것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뒷간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 왜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 날 향해 사랑하신 예수님 압니다. 성령님, 나 인도해 줄 압니다 하고 저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차 타고 가다가 부부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가다가 길 가다가 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를 입히면 나도 모르게 내 본질적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났던 내 안에 있던 이 원죄성이 이게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부모님이 세상의 육적인 부모님이 그거를 계속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발현시킬 수도 있고 세상 살다 가면 못된 사람들이 나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끌어서 올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성부성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냥 성경 지식으로 잊혀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 이 뒤에 넣으시면 본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볼지어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문제성을 다 파악하셨어요. 물론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 죄성을 어떻게 하신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얘가 이런 죄성이 있어. 얘가 이런 원죄성이 자꾸만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왜 이게 자꾸만 얘가 나오는 거? 얘가 어렸을 때 어떤 게 있었고 또 세상 살다 보니 누구한테 또 상처를 받았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이 결핍이어서 요 부분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바락 소리를 지르게 되는구나.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즘 세상 말로 공감이라 그럽니다. 공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보셨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모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의 모든 아픔, 세상의 모든 고통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거죠.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뜻하는 거고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건데 어쨌든 끝날까지 너는 내가 옆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어지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삼위일체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신 상태로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저희가 요한복음 필사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 필사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가 또 이게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이미 한번 보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한 번에 눈에 확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 장면은 도마가 주인공이었던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우리 아까 성시교독 읽었던 부분과 똑같네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 다시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이해하시려면 19절부터 잠깐 보셔야 되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거나 이게 때가 나오거나 이랬으면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요한복음 쓰고 있는 요한이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이 당시에 무슨 글을 적거나 무슨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해갖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세세한 것들은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한 모세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요한이 그 자리에 있다. 즉 역사적 사실이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 모든 곳에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파송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주면 어떡하지? 교회 욕을 하면 어떡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부끄러우니까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라는 거죠. 저희도 가끔 회사 생활하다 보면 술 마실 때 회식할 때는 가끔 내가 숨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내 뜻에 이렇게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먼저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 편안해라. 나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두 가지를 또 하나로 합치면 딱 하나예요. 뭘까요? 평안해라.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인사말로 바꾸면 뭐라 그럽니다. 이거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안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우리 죄송하지만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아지고 있으니까 앞뒤 사람들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샬롬 하면서 한번 웃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샬롬. 네, 아유 우리 배태조 장로님 머리 시원하게 잘 우리 김성환 집사님 네 분도 오랜만에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기 권사님도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평안하면서 뭐 네가 말로만 평안하면 되냐? 돈이라도 이렇게 한 5만 원짜리도 몇 개 주고 아유 평안하시죠? 이러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그 5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정말 평안이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돈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 마귀도 그거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영혼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가 받는가? 그 예수님의 그 지킴을 누가 받는가? 내가 예수님이 문을 두들길 때 여는 사람. 이거를 또 두 글자로 요약하면 사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집사예요. 저 교회 지금 모태신앙이에요. 저 목사, 이게 보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을 내가 이게 벗어나서 살았네. 야,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 사랑하는 분의 생각, 그 사랑하는 분의 말씀, 그 사랑하는 분을 향한 찬양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결단을 하는데, 의지를 갖는데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 주님은 괜찮다라고 해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식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죠. 자, 문제가 있어도 내 새끼예요. 얘는 내가 평생 끌고 가는 내 새끼라는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새끼인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괜찮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한테 딱 한마디예요. 편안해라. 네가 근데 편안하려면 내가 지금 두들기는 문을 열어야 돼. 즉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배신하고 했던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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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물어보신 거죠. 성도는요, 성령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 세상에서 이거 봐라 내가 믿음 좋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고 오늘도 내 지은 죄를 풀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야 부활이 일어나셨다 평강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멋진 장면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성령의 목적은 뭐였어요? 성령의 목적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는 22절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딱 성경에 두 번 표현이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윤요한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거듭난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내 안에 있던 죄성이 팍팍 나오고 그냥 이 다혈질적이었던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 오늘 부여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대로 했으면 이미 지옥 갔을 내가 이제 내가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났으니 그 죄를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너가 성령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뭐다? 지금까지 저 사람이 한마디 하고 지금까지 나한테 죄를 전 거 가지고 내가 그냥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내가 성령 받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용서하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줘야지 이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잊혀져 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망각의 복, 망각.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상처 줬던 거, 내 마음에 아팠던 거, 내 마음에 내가 억울했던 거, 내가 피해봤던 거, 내 이 모든 피해의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2장, 20장, 23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나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 사함의 기쁨,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이런 멋진 말씀이 울려 퍼지는 중에 20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을 디두모라고 얘기를 해요. 디두모. 그러니까 원래 도마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앞에 디두모라고 얘기를 붙였는가? 성경은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성경상에 쓰여질 때는 이중성을 뜻해요. 이중성. 내가 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것 같아라고 하고 나가고 나서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지난날에 했던 내가 아직도 여기 살아서 하나님의 있는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내가 나를 장악해버린 것이죠. 이걸 이제 디두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도마라는 사람은 이중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그러지 않은 면이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장 25절에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 보면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놓으면 내 손을 여기 지금 내가 엄청 나왔죠. 제가 그냥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잠 깨우려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쓰여졌을까요? 성경에. 지금 도마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많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아.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완고한 무지를 뜻하기 위해서 내를 너무 많이 넣어놨어요. 이 요한복음의 25절, 24절엔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이번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함께 제자들이랑 좀 있지. 자기 생각대로 나가갖고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서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손해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렇게 조회수가 50회밖에 안 나왔지 하고 봤더니 지난주에 오신 분이 40 몇 분이 오셔갖고 조회수가 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예배에 계속 참여해 보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못 올 것 같으면 온라인으로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에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내가 내 생각이면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이유는 이 한 주 동안에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지만 실질적인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 속에 어떤 복이 있을지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그 복을 내가 쟁취하죠. 복을 쟁취하셔야 돼요. 말씀 못 받으면 복 모릅니다. 복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마도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제자들 모여있어갖고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뛰쳐나가 버리니까 제자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 오셨는데 못 만났잖아요. 도마만. 또 도마는 이번엔 함께 있어요. 근데 문들이 또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도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편안해라. 그런데 도마에게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이 상담자 중심으로, 이 온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도마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내 옆구리, 내 손금을, 네 손을 내 옆구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도마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도마라는 사람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분이 어떻게 내가 했던 얘기를 그때 분명히 안 계시고 내가 못 봤는데 했던 얘기를 알고 계시지? 그러면서 나 얘기했던 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도마의 고백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주님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걸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걸 나를 창조하시고 이 야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엘로힘,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이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내 앞에 있구나. 이걸 내가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내 생각보다 오늘 성령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29절 말씀 오늘 이제 저희가 암송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죄송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물론 이 29절은 믿음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얘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이게 네 길의 복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29절은 실제적으로 요한이 썼을 때 어떤 의도였느냐? 여기 보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보고 믿었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굴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 보셨습니까? 살아생전에 우리가 예수님 사역 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먼 지역에 훗날에 2000몇 년이 흘러서 이 사람들이 볼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령님 계셨고 지금도 성령이 계시고 태초부터 성령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태초부터 예수님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는 거죠. 이 사건을 눈으로 목격을 안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믿고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뭐가 있다?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 가면 하나님 진짜 있는 거요? 있는 거 맞아? 있는 거 안 같은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해 보신 분이라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이게 어느 순간에 표현이 됩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목사 왜 됐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눈으로 많이 목격을 하기도 했고 체험으로도 느끼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 느끼기도 했고 저희 가족에서 제 삶을 통해서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나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피해를 줬는데 저 사람을 더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원래 그랬던 내가 아닌 게. 이게 체험이 되고 표현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된다? 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세상 끝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결단으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추악하고 무지했던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왜 이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자꾸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걸까? 남을 비난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랬던 내가 달라집니다. 그랬던 내가 거듭납니다. 그랬던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만져주심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가 다시금 태어납니다.
오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께서 주 믿사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죄인인지도 알면서도 안아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전에는 억울한 건 천지였습니다. 화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오늘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다시 한번 일주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